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열매로 함께함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 사건들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와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했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 기둥 가운데 불기둥 가운데 보호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40년 동안 공급받았고요. 목마르다 할 때 하나님께서 큰 반석을 쳐 거기서 생수를 터뜨려 그들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힘입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결국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연수, 경험, 직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성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없는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간순간 늘 뭐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죠. 불순종. 그 예에 대해서 다시 한번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은혜를 힘입었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왜 기뻐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하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다. 원래 출애굽할 때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돼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민족을 이제 세워 나가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다는 거죠. 왜?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머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무슨? 그래서 늘 우리가 어디에?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6절에 근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삶을 너희에게 본보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의 삶을 살거나 불순종의 삶을 살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불순종의 모습, 죄악의 모습들을 네 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거지. 근데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니까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몸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믿음의 길이 무너진다는 거죠. 음행하지 마라. 왜? 우리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불뱀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불순종할 때 독사에게 물린 또 그 독사에서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건 뭐야? 불뱀을 바라보는 거죠. 노뱀. 근데 불뱀에게 물린 그들이 노뱀을 바라봐야 되는데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해. 이것도 원망하고 저것도. 매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잖아요. 새벽마다 만나를 걷어다가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거죠. 농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매일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와 고마움이 아니라 원망, 불평, 낙심,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들을 계속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를 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을 이끌고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을 사용할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삶을 살지 않으니.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했잖아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주셔요? 다시 또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11절에서 반복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실패한 역사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냐?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거울을 삼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6절에 말씀했고 11절에 또 한 번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간 그 길을 다시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진다. 난 절대 시험당하지 않는다. 난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감을 갖고 살기보다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잡아주소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나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야만 내가 이길 수 있는 자임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없이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나는 온전히 지금 서 있다? 그건 가장 위험한 경계선에 있는. 왜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습이 뭐예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시험들, 거기서 버림받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지 않아요. 늘 자만심.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어떤 신앙이 되어야 돼요? 겸손한 신앙.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오늘도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감당할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겸손함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피할 길이 없다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지. 오늘 두 가지를 정리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하나님 반드시 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절대 광야에서 죽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험 앞에 자신들이 교만함으로 감당해내지 못해 하나님의 피할 길을 찾지 않고 불순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죄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어림받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게 뭔지, 나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여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공급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은혜를 하나하나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힘과 능력 달라 그리고 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달라 또한 그러한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